여러분 더운 날씨에 살아가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기대의 수명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부터 한 6천년 전, 그러니까 BC 4천년 때 그때의 사람의 수명은 16세였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리고 다시 19세기,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한 200년 전쯤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세 초반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콜레라라든가 페스트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뭐 말라리아라든가 천연두라든가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명이 그래서 짧아진 거죠.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현미경으로 세균을 발견한 거예요. 1880년에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장티푸스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70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학은 더욱더 발전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의 수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 105세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C.W.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척추 동물에서는 그 발육기의 6배가 그의 수명이다 그랬어요. 척추 동물들은 발육기, 성장하는 그 기간의 6배가 그의 수명이다. 사실 이것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25년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수명은 곱하기 6을 하니까 150세가 되는 거고요. 또 5년간 성장하는 말, 그 수명은 30년이 되는 것이고, 또 4년간 성장하는 낙타의 수명은 24년이 되는 것이고, 사람은 대략 20살까지 성장한다고 보니까 결국 사람의 수명은 120세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수명을 12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도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복음, 또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들고 지치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참된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중풍병자에게 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만병의 치료자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서 고침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 중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이게 약해짐으로 인해서
한쪽이라든가 몸 전체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상상하기는 환자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의 생각에는 내 질병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또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들이 열심히 권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는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는 들것에 실렸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곳에 왔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더구나 들것에 실려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내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서 저 천장을 뜯고 우리 친구를 내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평지붕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또 지붕 자체도 견고한 지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 해체 작업을 올라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서 들것을 내려서 참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꼭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뭐 친구들의 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의 협동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믿음, 또 내지는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전이 되는 것은 창의적인 정신, 그 모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져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죠. 열심히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만나면 더 열심을 내요. 더 열심히 기도해보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기대가 어떠할지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생각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자꾸 기대하고요. 또 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최선이 결론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내 자신의 고정적인 편견과 같은 마음, 또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붕을 뜯어내는 시도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간들 뭐가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또 내지는 오긴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해치고 갈 건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같은 생각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좀 달랐잖아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에 그들은 만날 방법을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고 하는 거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내 친구들이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그거는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줄에 달아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작업,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그런 사역이었어요. 누가 말릴 수 있었겠어요? 아마 말려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런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중풍병자,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여기에 내 친구들의 믿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친구들의 협동하는 믿음과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선포를 받아들이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참으로 받으신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관점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으로만 한다면 고쳐졌으니 내상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질병 치료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답해 본다면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환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어요? 죄 용서가 아니라 중풍병으로부터 치료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환자의 경우에는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고, 또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병고침 증거를 준다 할지라도 이는 또 하나의 이적에 관한 내용으로 그냥 머물고 말기 때문에 그럴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죄까지도 사해 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보는 것은 육체의 병 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제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 범죄한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육신의 질병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로는 병고침은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지만 오늘 여기 죄사함은 전체적이고 절대적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병고침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선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되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죄사함과 내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그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더 근본적인 치유의 말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죠. 고침받기 위해서는 또한 믿음의 모험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또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전남대병원 그 암센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이제 뭐 은퇴를 한 저희 선배 목사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요, 의사가 선고한 그 기간을 거의 맞추듯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들은 그 기간을 넘어서 즐겁게 산 이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좀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또 모험을 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기를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너무 제한하지 않도록, 나는 암 환자인데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거나 자기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누구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항암 치료가 되는데 치료 효과가 나타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거나 하는 그 차이는 말씀드린 환자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치료가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죠. 삶의 습관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예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온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마음에 응답이 오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치유의 믿음은 결국 이 치유의 복음을 듣는 데서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이것을 내가 되새이고 또 내 마음에 참으로 울림으로 계속 내 마음에 남겨지게 될 때 그 치유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미 주님이 치료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의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참 주님의 간절한 치료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치유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바로 응답하며 또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치유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